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예비하신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예비하신 전도라는 이 제목은 2022년 영동교회 표 가운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아마 이때 보면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현장을 여기가 그 현장일 것입니다 하고 그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밑에는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얘기하면 바람의 목소리가 바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이더군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마음껏 얘기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발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무관심하고 또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또 반대도 있고 배척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선지 들어가고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은 언제나 거기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한 그 현장의 모습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뿌렸는데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만 어떤 밭은 잘 안 됐지만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잘 됐다 그런 얘기가 마지막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핵심 구절을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가운데는 뭐냐면 굉장히 희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이 우리의 이 영적 활동 그리고 믿음의 생활들에 대해서
많이 위축 또는 그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고, 또 세속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가지게 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만, 불신의 사람은 믿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올해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모습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이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들으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할 때 찬양을 드리고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를 함께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보여줘도 보이지 않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실 때 보면 너희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교육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시작이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언어학에서 보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네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 듣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듣고 보고 이 말하는 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말하는 입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말이 더디어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믿음의 시작을 하려고 지금 출발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막 또 열불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튜브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듣고 중심 흔들리지 말고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에서도 요즘 온라인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할 일들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시간인데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중심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최상의 무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 기대를 갖지 않게 하고 듣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못하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비유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내는 아주 독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아주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접목시키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도 씨 뿌리는 것 가지고 밭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쉽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지만 씨 뿌리는 거, 농사 짓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짓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고, 씨의 성장 과정을 또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씨의 그 결과 열매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맞춰질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씨처럼 작게 시작해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결과가 맺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작게 시작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2022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복음적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씨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씨앗에 보면 그 씨앗의 표면적인 것도 있고 그 씨 안에 아주 그 씨의 핵이 있죠.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씨라고 하면 예수님의 씨 가운데 정말 그 씨 안에 가장 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가. 그 씨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핵적인, 그거를 거기에서 믿음이 싹이 나게 하고, 거기에서 영생의 싹이 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씨앗이 나오게 되는구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들려지는 심어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복음의 중심을 듣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 이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더 언급이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해석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추가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뿌린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복음 증거자들이 씨 뿌리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많은 설교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옥토에 대한 말씀보다는 더 이 네 번째 옥토의 밭에 네 가지 밭이 있음을 볼 수가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세 가지는 경작에 실패를 하고 한 밭에서는 경작을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대비를 시키며 세 가지 실패한 경작을 네 번째 밭에서는 다 해결하고 성공하는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마가의 그 다음 부분들에 보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 이 말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 있는 배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또한 많은 방해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어느 농사에서는 농사가 잘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우리가 다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시간을 교회적으로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해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경작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경작의 실패를 언급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다가 실패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인데, 오늘 씨 뿌리는 밭에 실패한 경작들에 보면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과정은 우리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힘든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씨를 뿌리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했고 언제 힘들었는지도 참 아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전도 활동이 여러 힘든 여건에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잡초 같은 인생, 돌밭, 가시밭, 길밭, 이런 잡초로 무성해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옥토의 밭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다시 심어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해, 실패 이런 얘기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돌밭에도 뿌리기를 원하시고 가시밭에도 뿌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길 같은 곳에도 잡초 같은 그런 심령에도 하나님 말씀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때 물론 조금씩 진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밭에서 생명의 씨가 나고 생명의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네 번째 말씀이라고 제가 네 번째 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절의 말씀인데 이 8절의 말씀에는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밭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들어있고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복음의 활동이 활발하게 활동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집중하십시오.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밭, 네 가지 밭이 했지 않습니까? 길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했는데 이 좋은 밭 안에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어떤 밭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예비하신 밭입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땅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땅도 좋은 땅이고 여러분 땅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에요.
지목들이 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땅에서의 밭은 어떤 밭이냐? 예비하신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밭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시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환대를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고, 나는 알고 싶었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을 때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땅에 떨어짐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짐에,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씨가 마음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땅이 그 씨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그 땅이 씨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씨를 그 밭에 이렇게 뿌렸다, 심었다, 그 밭에 던졌다,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곳곳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밭 같은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알고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씨를 받아들여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밭은 씨를 뿌리는 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좋은 땅의 과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전하는, 뿌리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비하신 밭을 지나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은 심는 거였어요. 잘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중한 것을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심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이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자랐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길가의 밭에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또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조금 자라다 시들어서 죽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는 자라다가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는 잘 자라고 무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환경에서도 좋은 믿음으로 자랍니다. 돌밭 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으로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 그런 표현을 하죠.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 거기서 훌륭한 분들 나오게 하십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 속에서 열악한 형편의 가정이라든지 거칠은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마음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시밭, 돌밭, 길밭 같은 잡초가 무성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서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무성한 사람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누구를 표현하느냐? 요셉을 표현해요. 요셉은 무성한 사람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국제적 인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무성하게 자랐다. 이 가시밭에서는 무성하게 자라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서는 무성하게 자랐다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로 세우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4대까지, 4대를 지나서 또 3대, 4대, 5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요, 이 무성하게 자랐다 이 표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인데 거두는 밭입니다. 좋은 밭에서 제가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비하신 밭, 뿌리는 밭, 그리고 자라는 밭, 네 번째 거두는 밭입니다. 이 거두는 밭이 오늘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을 거두는 것인데, 이 거두는 단계, 이 모습에서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로만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님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향기로 듣고 행동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좋은 열매가 되었고,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잘 자라고, 그리고 풍성한 아주 무성한 이런 복들을 받는구나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두는 밭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도자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는 교회를 세울 줄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결실을 맺은 게 끝이지 않습니까? 이 끝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진, 알곡으로 맺어져서, 알곡은 어디다 드리냐면 천국 창고에 모은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2022년 영동교회
함께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신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땅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씨 뿌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두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으로 출발해서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